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읽었던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네가 칼로 헷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앞뒤 좌우로 보면서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다윗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참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의 그 위대함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에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신뢰. 또한 그 이면에는 물맷돌 5개로만으로도 어떤 적이든지 물리칠 수 있다 하는 자신만만함, 아니면 뭔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물맷돌 5개를 준비하는 사람, 그 자체로는 목자로서는 완벽하게 자기 무장을 하는 것이죠. 더 거치장스럽게 더 많은 것을 보탤 필요도 없었습니다. 야구를 하시는 분들을 알 텐데 뭘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그것도 이런 투구를 쓰고 있으면 딱 비어있는 것은 요거 한 군데밖에 없을 텐데 거기다가 정확하게 맞춘다 하는 것은 거의 힘들겠죠. 야구 선수들도 보니까 때로는 컨트롤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포볼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딱 던져서 그대로 한 방에 날린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이나 또 하나님께서 GPS를 통해 가지고 가이드 하셔서 맞췄다, 그렇게
그렇게 보면 경건한가요? 그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은가요? 예. 평소에 다윗이 그만큼 자기 실력을 절차 탁마하면서 가진 것이죠. 예. 오늘날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여러분 골리앗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있고 도무지 이거는 대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견고한 진처럼 버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장대한 사람들, 견고한 성들 보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메뚜기 떼와 같다 하는 그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우리말에 있는 말이 있잖아요. 보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무모한 짓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모해도 끝까지 해라는 말이에요? 예? 자연을 더럽히지 마라. 바위로 치면 자연이 더 풍부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림이? 그런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 밑에서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지혜롭다 생각하고 그냥 인정해버리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무모한 짓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설마 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게 쳐가지고 뭔가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서 저항한다. 나는 반대한다. 나는 내 의사를 표현한다. 하게 되면 무모한 것이라도 내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윗은 아마 불행한 출생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8명의 자기 형들이 있었습니다. 장대해요. 아름다워요. 준수합니다. 스마트해요. 핸섬합니다. 그런데 그 8명들은 아버지 곁에서 같이 있었는데 제일 막내인 이 다윗은 광야에 가서 거기서 목자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 친다는 것은 그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잠재적인 도둑놈이에요. 왜냐하면 양들이 풀어놓으면 남의 밭에 가가지고 뜯어먹을 가능성이 항상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을 받는. 목자가 만약에 여러분 100마리의 양을 이렇게 맡겼다고 한 게 없어진다. 뭐 가다가 보면 낙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승이 와가지고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의심받는 거죠. 네가 잡아먹었지. 네가 배고파가지고 잡아먹었지. 안 그러려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91마리 양을 두고 1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찾아와야 돼요. 양들은 딱 길을 잃어버렸다는 순간에 이게 두구두구두구 거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반드시 찾아가면 잃어버린 양은 제 길로 가면 반드시 있어요. 그 60km에 육박하는 양을 어깨에 메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그 순간부터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양을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짐승이 양을 뺏어갔다 하게 되면, 잡아갔다 하게 되면, 아모스에 보게 되면 그 이빨 사이에 먹고 있는 뼈라도 집어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될 정도로 항상 의심을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왜 8명의 장대한 자기 아들들, 이세의 아들들은 그냥 집에서 있고, 맨 막내인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와 같이 양을 치는 일을 했을까? 성경에는 실마리가 없습니다. 가장 어린, 저 같으면 그렇지는 못할 싶은데, 광야에 그냥 내보내는 게 가장 장성한 아이, 이놈은 서울대 가는 애는 니는 공부해라 하고, 그 다음에 좀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 둘째, 셋째, 이렇게 내보내든지 할 텐데, 왜 막내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가 언급이 없어요. 다른 자녀들은 어머니가 언급되어 있어요. 다윗만은 어머니가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 어쩌면 다윗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나온 아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거죠. 시편 27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이를 갈면서 대개 그런 상황이 되면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결손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광야에 내몰려서 거기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거나 방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 5개로 다가오는 사자든지 맹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렀을 뿐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면서 뒹군 게 아니라 보니까 거기서 수금을 타면서 악기를 다뤘다는 말은 그런 찬양을 했다는 말이죠. 찬양을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거는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저과 같이 아름다운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냥 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는 이스라엘 문학에서 시라는 것은 기도이자 찬양이자 또 예언입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작곡 작사하면서 연구하면서 시를 읊고 기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큰 사랑을 못 받았어요. 비근한 예로 보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형제들이 지금 사울이 이제 골리앗 사건이 났던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짐을 사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형들한테 갖다 주고 또 지휘관한테 뇌물로 갖다 줘라. 잘 보조개. 우리 아들들은 사지로 내몰지 말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해라. 전형적인 한국의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때 이상한 말을 해요. 너 가거든 지휘관한테 이것을 전해주고 반드시 정표를 받아오라. 여러분 자식을 갖다 심부름 보내는데 지휘관한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정표를 받아오라 하는 게 이게 이 세상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 뭐냐면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자기가 아들이 이제 여러 부인들이 있고 거기서 자녀들이 많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압살롬과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안분 사이에 소위 왕자의 난이 일났어요. 왕자의 난이 일났는데 다윗이 거기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냥 뭐냐면 그 문제를 내던져 놔버려요. 나중에 요압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나서는데요.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에게는 그와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되게 심각한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도 엄마에 대한 여러 가지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다윗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결정적으로 문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지금 전사님이 지난주부터 쭉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 왕들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전쟁의 앞에 솔선 이제 수행하면서 지휘하면서 전쟁을 다 이끌었어요. 다 이끌어서 이스라엘 내에 있는 그런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뭐 이런 적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소위 말하면 완전히 정복시키는, 깨갱하게 만드는 거죠. 깨갱하게 만드는데 그 밧세바 사건을 났을 때 보면 군대가 다 왕들이 그와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왕궁에 남았다. 그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하는 그 시기에 결국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아의 안대를 보고 범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를 수 있는 우리아는 늘 여러분 충실한 다윗의 참 충복이었어요. 충복이었습니다. 그냥 다윗이 이제 휴가를 주면서 너 남아 있으라 해도 제가 전쟁에 다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기어코 나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메모를 써줍니다. 메모를 써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를 갖다가 함정에 몰아넣어서 죽게 만들어라. 참 자기의 충신이에요. 충복인데 여러분 헷 사람이라는 것은 히타이트 민족이라는 거죠. 히타이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래의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용병이죠, 용병. 용병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그와 같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기꺼이 자기 민족이 아니면서도 여기에 다윗에게 자기를 의탁해가지고 충성을 바친 사람. 성경의 법에 보게 되면 나그네와 애국인, 객과 거와, 가부를 돌봐야 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임무 중 한 개입니다. 책무 중 한 개인데.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응급한 위기에 있을 때에 버릴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제 정도는 뭐 이렇게 제거해도 친척도 없지, 뭐 없지. 제 정도는 제거해도 뭐 누가 말하겠나.
그래서 제거의 대상으로 그와 같이 몰아가지고 암몬성을 사람들 증발하는데 그 성에 팍 몇십 갔다가 딱 빠지고 갔다가 빠지고 이게 지체게 딱 가는데 혼자 그냥 달려가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입니다. 왕은 저는 이 이면에 여러분 보게 되면 왕이 다윗이 왕들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한 개가 뭐냐면 그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의 기준 가운데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개가 내 형제보다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데 내 형제들보다 리프트업 올라가면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왕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부터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결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결점을. 사울은 사실은 남을 위해 이렇게 막 높이 서서 군림하고 그런 태도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오게 되면 내 형제들보다 사실 높아지는 거예요. 제게 지도자가 되게 되면 뭔가 한 단계 뭐 신분이나 지위나 능력이나 뭔가를 같이 학식이나 뭔가 한 게 이렇게 높아져야만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형제들 가운데 같은 레벨에서 섬기고 의사소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높아지는 사람의 특징은 매몰을 섭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고받는 거죠. 대화가 통하는 거죠. 의사가 서로 돌아오고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카톡으로 메모를 탁 던져버린 거예요. 나 오늘 못 간다. 네 해라 이런 식으로 메모를 딱 던져버린 거죠. 전화를 보면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데 그냥 메모로 그냥 보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글 쓰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글 쓰는 것보다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여러분 기본적인 대화의 방식, 의사소통의 방식은 말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모세오경 같은 것들이 언제 기록되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다음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을 것이다. 구전으로. 네. 중요한 하나님의 결정, 십계명과 같은 돌판에 딱 새겨서 줬지만은 그러나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막 듣고 그렇게는 하죠. 말한다는 것은 응답을 재촉하고 제기하고 촉구합니다. 대화를 통해 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쓰는 것은 일방적인 전달 수단이에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전달되고 주의 깊게 해석돼야 되고 평가돼야 됩니다. 다윗은 열린 공간을 닫힌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높아진 자의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모로 지시하는 경우가 구약에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이세벨이 누굽니까? 누구의 포도밭이죠? 나봇의 포도밭을 갖다가 빼앗을 때 나봇을 갖다가 위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그 동네의 장로들한테 매물을 써줘요.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라. 아람 왕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또 치료를 갖다가 목적으로 자기 뭡니까? 나만을 보낼 때 메모를 씁니다. 고쳐달라. 명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후 아랍의 이 아합의 왕권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물리친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가 공정명령 낼 때도 그와 같이 메모를 해줍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일방적인 지시죠. 대화와 소통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존 스타인백이라고요. 포도밭의 분노라는 글을 썼던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개발 시대에 대한 아주 비평을 갖다 내놓으신 분인데, 글쓰기가 기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통제될 때 약탈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종이 위에서 경작한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 버렸다. 이 바세바의 사건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집에 집안 내부의 전쟁이 거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적으로 아도니아의 반란, 자식들이 그와 같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특히 압살롬의 반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첩들을 갖다가 다윗의 첩들을 그냥 지붕 위에서 거기서 윤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나단의 신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의 문제는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말년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예요. 다윗이 모든 제도를 다 정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도 들게끔 다 정비를 다 해놓고 성전 제도, 24 여러분 이 지파 제도라든지 제사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아주 그 나라를 갖다가 안전한 토대에 다 만들어 놓고 딱 저지른 마지막 실수가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가 뭐가 문제인데? 오늘날 여러분 인구조사 하잖아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 인구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의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 민수기라는 곳에 보게 되면 광야를 출발할 때, 그 다음에 모압 광야에 갔을 때 인구조사를 해요. 그거는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을 갖다 헤아릴 때 사람들 헤아려요. 그런 게 있었지 않냐? 이 세 가지 이 경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홀리워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돋아 하나님의 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용사를 갖다가 헤아리는 거예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만큼 되는가.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사오시는 그 사움에 참여할 자를 모으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성경은 인정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냐면 시행한 것은 이는 인두세를 매기기 위한 거예요. 세금을 얼만큼 거둘 수 있느냐. 세금을 얼만큼 거둘 수 있느냐.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셔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7만 명이 지금 말하면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실수하게 되니까 7만 명이 죽는 거죠. 7만 명. 인구조사가 왜 문제입니까? 인두세를 거두고 세금 많이 거두면 국가가 부유하고 좋잖아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성경에 비반절 기본적인 세금은 10%예요. 11조입니다.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토지세예요. 토지세. 토지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일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경작해서 그 가운데 10의 1을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국가 전체를 경영하고 있는 당시 공무원이었던 레위인들을 먹이 살려요. 레위인들이 또 자기의 10의 1을 내어서 제사장들한테 먹이 살립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가지 군사력도 확대하고 성도 사야 되고 정비도 행정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추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갖다가 그와 같이 거두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어요. 왜? 그 사건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됐지. 지 뜻을 이루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내 뜻이 곧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하면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 도식으로 가버리면 그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정강훈 자꾸 이렇게 비판하니까 어떤 학생이 나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정강훈에 잘 아느냐 하더라고요. 잘 모른다 이랬더니 거기에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충격받았는데요. 대구에 의사들, 변호사들, 소위 말하면 이 사회 엘리트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그냥 그 사람을 돕고 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뭐냐면 정광훈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땅을 사라 이랬는데 이게 대박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뭐냐면 막 뭐 이런 일이 제가 저도 좀 의외했는 게 제가 보다 여러분 기독교 전체 가운데 정강훈 씨를 갖다가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지지하는 그룹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번에 여러분 동기를 내보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여러분 가보세요. 광화문에 가면 병이 낫고 예언 받으면 여러분 땅 사면 투자하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매력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인생 팔자 고치려면 정강훈 씨를 따라가세요. 거기서 고치면 됩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제로 가족 중에 그와 같은 추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왜 그 앞에서 작아지니? 나는 예언해가지고 여러분 땅 사라 이래가지고 대박 난 것도 없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위대한 종을 갖다가 그와 같이 비판할 자격이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 병 고치고 땅 사라 해가지고 여러분 연애가 어디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 터지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표적을 쫓아 당해요. 이단들의 교주들이요 그냥 교주가 아니에요. 다들 그래도 한몫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일이 터지니까 그만큼 달라붙고 여러분 자기 재산도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멀쩡하게 여러분 인물 잘생겼다고 말 잘한다고 그와 같이 인품 좋다고 여러분 교주가 돼가지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옛날에 다 한몫하고 능력해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제가 보기에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 정강훈 씨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 뜻을 알고 풀어낼 수 있는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위치에 딱 가게 되면요, 그 가족이 나한테, 그 전사님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데요. 정강훈 씨가 옳다는 거예요. 누가 비난을 하고 비판해도 옳다는 거예요. 딱 실드 칩니다. 딱 방패막 딱 해가지고 딱 보여요. 이거는 대부분의, 이거는 이단의 완전히 뭐냐면 특징이에요. 이단에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들,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한 지도자를 갖다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여러분 이 정상이 다른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내부의 이야기만 듣지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하면서 여러분 자기 비판을 갖다 딱 실드치고 그냥 자기 길만 갖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비판을 다 들으면서 대화를 하셨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딱 막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곧 하나님을 뜻을,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되는 길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인구조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중신들이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행하다가 뭡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왕이 지금 지나친 결정을 내렸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태하게 일부러 일을 갖다 진척시키지 않아요. 태만에 저항을 하는 거죠. 마음이 들지 않는 일을 할 때 여러분 굳이 그 앞에서 피켓 들고 아니면 목내나라고 달려 앉는다 할지라도 일을 너긋너긋하게 태만하게 하는 거죠. 준법투쟁인가? 준법투쟁? 예. 여러분 운전하다가 어떤 데는 뭡니까? 여기에 찍혀가지고 날라오잖아요. 꼬박꼬박 내야 돼요? 저는 몰카로 찍은 거 내면 절대로 안 냅니다. 나중에 세금 붙어가지고 한참 차를 압수한다면 그때야 할 수 없이 내버리지. 왜 몰카야? 왜 몰카? 옆에 길거리 다 있는데 왜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왜 찍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 개인의 소신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정당화시킨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그와 같은 그건 있어야 되죠. 왜 나라가 여러분 매기는 세금대로 꼬박꼬박 다 갖다 냅니까? 그 속도대로 지금 준법투쟁이라는 게 있죠. 준법투쟁. 백지사님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나라의 모든 속도대로 다 한다면 이 나라 도로가 소통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맞아요. 그런 걸 여러분 보면 내가 여러분 이게 나라에 이와 같이 불법적인 저항을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이와 같이 뭐냐면 분명히 왕이 내린 명령이잖아요. 근데 밑에 관료들이 시행하는데 느적하게 합니다.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인두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특히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에 써있는 그 어간 400년간의 어간 가운데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도 이스라엘은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국가가 왕이 세금을
매견돼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저항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날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고 합니다. 시리아 총독 퀴리니우스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기에 다른 역사서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해요. 그로 인해서 3,000명이 하루에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3,000명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가이사에게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 안 해요. 가이사가 내게 무엇을 해줬냐? 혜택을 주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무엇 해주면 세금 내라. 이스라엘 가운데 가이사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세금 내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빼앗아가고 수탈했다고 그러면 마카비 시대의 하나의 표입니다. 저항의 표입니다. 저항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냐?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구원해주고 그랬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그냥 일만 시키고 한다면 저항하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인두세는 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에게 신령 정치를 거부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 결국 형제보다 높아진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의지로, 내 스스로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자, 아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점점 많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왕은 땅을 관리하는 사람. 달리 말하면 왕은, 정치인들은 경제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나라에 여러분 정치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거는 되는데 뭐냐면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정치인들이 아주 중요한 업무를 갖다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왕은 그다음 일자리를 갖다 줘야 돼요. 먹고 살려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본 소득이 있어야 되죠. 기본 자산이 있어야 되죠.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주지 않고 그냥 살아라는 것은 그런 무모한 짓이죠. 저는 현 정부가 이 두 가지를 갖다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정부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땅을 관리하는 자인데 결국 자기 땅이 많아지게 되니까 자기는 더 안전하게 되고 결국은 냉담한 태도가 됩니다. 냉담한.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냉담합니다. 백성들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 신하들과의 대화, 주변 사람과의 대화가 소홀해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지시만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은 왕을 갖다 그만큼 다윗을 하나 이상적인 메시아의 어떤 표상으로 그와 같이 받들고 있는가? 사실 여러분 다윗은 역전의 용사입니다. 바세바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단이 와서 참 책망할 때 보통 왕 같으면 저놈 죽여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왕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예를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선지자가 오히려 뭐 대표적으로 엘리야 같은 사람들 이세벨을 죽인다고 뭐 작정하고 달려다니까 능력을 행해도 뭐냐면 저 시냇가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하면서 그냥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정도 되면 완벽한 여러분 그런 통치 체제를 갖다 굳히고 있는데 얼마나 할 수 있죠? 근데 그 앞에서 침상이 눈물바다 되도록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자만에 빠져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뭔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절이 있었지만은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대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내가 성실했다 생각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을래요. 특히 영적인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귀를 딱 막아버려요. 그게 강팍해지는 겁니다. 강팍. 그리고 우리 간 경화증 걸리듯이 그거는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신앙생활 초짜들은 이런 거는 여러분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영적 은사를 갖다 체험했다든지 신학을 공부했다든지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뭐 교회에 중요한 어떤 직임을 맡았다든지 하게 되면 이 증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늘 깨어 있도록. 그리고 다윗은 사실은 불행한 현실을 딛고 일어선 역전의 용사입니다. 자기의 불행을, 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불만으로 소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했다. 어쩌면 자기에게 있는 트라우마라든지 컴플렉스라고 같은 여러 상처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성화시킬 수 있는, 성화시켜 나갔던 사람. 그 다음에 다윗은 절차 탁마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엘리트 교육을 갖다가 한 사람만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주어진 농부는 농부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여러분 노력을 할 수 있고 세일즈맨은 세일즈맨으로서 자기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할 수 있도록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뭐 하면서 여러분 자기 개발해야 되는 거고 회사의 직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뭐 베풀어 주기를 뭐라고 감 떨어지듯이 바라고 있다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저는 여러분 젊은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특히 청년 때 여러분 30대에 20대에 이르면 1년은 자기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럼 저는 교회 와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막 허비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보내는 것만큼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영어 한 자라도 보고 자격증을 따고 뭘 주어줘도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나름 준비가 돼야 되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길 안 열어준다고 하면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다윗은 불만을 자기 인생을 탓하면서 그와 같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럴수록 실력을 쌓았던 것이죠. 자기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사람.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허점도 있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고 때로는 판단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대로 축약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을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림자로서 아주 모든 사람이 선망하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또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의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장점은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무조건 축지시우고 영웅화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